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자,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오늘 본 교회 처자들이 있으시고 또 날씨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 우중에 비 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실 공산이 큰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나 하나쯤 안 가도 누가 되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가서 자리를 채운들 세상이 바뀌겠냐 그런 좌절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금방 사의를 봐주신 우리 홍호수 목사님도 지금 국토 순례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도 썩 좋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런데 이 우중에 지금 전라도 쪽에 국토순례, 거룩한 방파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면서 교회들을 깨우고 다니시는데 오늘 이 철야 때문에 지금 오늘 급하게 또 올라오셨어요. 그럼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또 내려가셔서 내일 아침부터 또 순례 들어가셔야 한다고요. 여기 또 이영희 교수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또 이렇게 기론평 교수님도 오시고 우리 한익상 목사님도 저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목소리를 낼 것 같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멤버를 가지고 10만 명 집회를 하고 실무진 몇 분 모시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생각 하나도 없고, 이름이 빠졌다고 기분 나쁠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몸이 부서져도 좋은데 이 땅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념, 뭐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고 굉장히 뭐 식견이 있는 목사들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박한 꿈이 참 어렵네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여기까지 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100명만 있어도 저는 똑같은 톤으로 설교할 것이고 가득 채웠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이지, 우리 하나 어느 누구도 불평할 이유도 없고 뭐 자랑할 이유도 없고 뭐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특별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눈이 있어도 다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귀가 있다고 다 참된 것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다 바른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가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철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와 계시와 지략을 주셔서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경의 진리에 거스리는 갖가지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 우리가 영적인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다는 거.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마귀가 저를 쓸 거예요. 마귀가 안 쓸만한 가치가 없다면 내 자아가 나를 사용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을 텐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저도 제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안 쓰고 더 준비된 사람 많고 더 도덕적인 사람 많고 더 반듯하고 똑똑한 사람 많아서 그들을 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신다고 생각한다면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쓰시나 알 기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다급하신가 보다, 그리고 원체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자,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는 시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마침내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 거의 통과될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22일 날 월요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실 본회관 앞에서, 계단 앞에서 우리가 10,000명 정도 모여서 국회를 둘러싸고 절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보이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가보면은 월차 내고 오신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오실 것이죠?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가 흘리는 땀이 우리 자식들이 피를 막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22일 2시 애우기도 좋아요. 22일 2시에 신분증 그날 없어도 돼요. 국회 본회관 마당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은 100% 오셔야 되고 망설이지 말고 오셔서 우리가 그날 우리 입장을 단호하게 국회에서 본회의 앞두고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요. 그리고 27일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가 지금 위험해집니다. 이대로 가면 자녀들이 위험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인데. 그리고 말세가 갈수록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무슨 수로 그런 큰 물주기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내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그렇게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웬일인지 믿음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자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구했으면 찾아야 되고, 찾아서 뭘 발견했으면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가을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출하실 걸 믿지만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소출할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고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가 나를 잡아가시오 하고 모여가지고 그물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 우리 먹여주시고 해주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그물을 내립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안 내렸다면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우리가 행할 때 행동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러한 균형 잡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겠다고 하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없이
사실은 수술을 하고 성을 바꿔줘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도 문제가 심각하고 평생 약 먹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데 그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막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서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를 답습하여 사법부에서 자꾸 오판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사례가 3번째 일어났어요. 영거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그렇게 막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임신 개월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해 지금 0.8%로 조금 뛰었다고 좋아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이건 백약이 무효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터져가지고 석유 산유국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져도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2.1% 되면 현 인구 유지하거든요. 2.1. 그런데 왜냐하면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2.1 해야 유지된다고요. 근데 0.73%예요. 근데 그럴 리는 불가능하지만 100% 안 되는 일이지만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2%, 3%가 된다 해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사람을 수입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내놓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백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해에 낙태 수술로 몇 명이 죽는지조차 통계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런 판국인데도 낙태를 자유롭게 하겠다? 지금 9개월 돼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해가지고 에이 그럼 애 나와봤자 이 남자하고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집에 병원에 가서 그 애를 멀쩡한 애를 꺼내서 살해를 해버리고 약국에 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낙태약을 먹어가지고 10대 아이들 불장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그걸 옛날에는 숨기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미성년자 아이들도 약국에 가서 낙태약을 처방해서 받아서 그 애를 지우게 한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믿지 않는 불신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의식이 있어서 이걸 막는 게 아니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칠지라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0명 인구당 100명 인구를 칠 때요 10대 아이들의 프로테지가요 10%예요 2050년이 되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보다 빨라요. 일본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요 우리로 따지면 군이죠. 군 소재지예요. 일본에 한 분이 살아요. 한 사람. 여러분 믿어지세요? 군 소재지에 90쯤 된 할머니가 혼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군 소재지 안에 혼자 산다니까. 이분이 죽어버리면 그 군에는 인구가 한 명도 없는 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나아요 지금.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 중에 10대 아이들이 10명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이 20대까지 10살 이하는요 1명 남아요. 1명. 요 추세로 가면.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100명이 모이면 한 명만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방은 누가 지키고 공장은 누가 돌리고, 응?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태아를 보호하고 살리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애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렇게 출산 장려 가족부를 만들어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성평등 가족부를 만든다고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젠더라는 것은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캐나다의 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성, 젠더가 몇 개인지 아냐는 거예요. 글쎄, 나는 31개까지인가 들어봤는데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캐나다에서 성이, 젠더가, 사회적 성이 72개래요. 72개. 그리고 지금도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꾸 나와, 날마다.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이건 양반이고, 무슨 성까지 나왔냐면 고양이하고 물을 이렇게 뭐 설명도 못 하겠대요. 영어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양이하고 이 물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만들어진 성이 있어서 자기가 그걸 주장한대요. 자기가 그런 성이라고. 근데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혐오가 되니까. 그런데도 낙태를 전면으로 허용하자고 합니다.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삼각지에서 하려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 여의도에서 우리가 5만, 10만 모여가지고,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신앙의 양심과 한 평범한 국민의 양심의 소리를 높이 올려서 어쨌든 이 땅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고 우리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대한민국을 미력한 힘이지만 지켜내는 우리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22일, 27일, 그리고 내일은 대구에서 반월당역에서 반동성애 집회가 내일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다이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전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시리즈로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악한 자들이, 이 천재 해커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회의 그 인터넷망을 다 장악하고 이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아주 세상을 어지럽혀요. 작게는 이 신호 체계를 막 엉켜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지하철이 탈선하게 만들고, 상수도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전기가 가버리게 하고, 이걸 지금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짓을 하고 급기야는 핵무기까지 손을 대요. 아주 막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료들이나 그걸 지켜야 할 사람들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만이 이제 젊은 해커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동분서주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일을, 음모를 막아내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젊은 친구 해커가 이 주인공을 함께 차를 타고 막 이제 막 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 피를 흘리고 은퇴한 경찰이 뭐하러 진짜 힘 있는 현역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데, 당신이 뭐하라고 이렇게 나서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몸을 헤쳐가면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네 하나가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10대 소년이 당신 뭐하러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서는 사람이 없지 않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안 나서지 않냐. 그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휴지가 보이니까 휴지 줍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도 안 보여. 휴지 떨어지는 게 안 보여.
누가 죽느냐? 필요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아무도 안 들려. 아무 소리가 안 들린대.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포성이 들리는데도 불꽃 축제한다고 아니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서 이거는 불꽃 축제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쟁의 포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각기 교회에서 우리 문제 하나도 한가득이어가지고 그거 하나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새끼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집안 경제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가 지금 기도거리가 한더미인 사람들인데 오늘 원금각처를 마다하고 이 우중에 오살리까지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 모아져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별 할 게 없어요. 저는 엘리야가 그 심정을 가졌다고 봐요.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 물론 숨겨진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지만은 대놓고 자기와 함께 돕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상대는 850명입니다. 모든 기득권, 모든 재물, 모든 권력, 모든 행정체계를 쥐고 있는 그들이 이미 우상천지의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택하신 선민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온 나라에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넙죽넙죽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왕도 우상숭배자고 그 왕비도 우상숭배자고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우상 집단과 맞서서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 홀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얼마나 제사를 안 드렸는지 제단이 무너져가지고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구덩이를 파고 물을 길러다가 물을 채우라 명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나라에는 그런 대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영혼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목사 이름만 목사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설교는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은 모여 있지만은 전부 자신을 우상숭배하고 있고 십자가는 내던져버리고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부터 버려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신앙부터 던져버리는 그런 싸구려 신앙인들이 판치는 마지막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영혼을 지켜라.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내 영혼을 여러분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목사님이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부모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형제 자매가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루살이처럼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불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교회조차 안 다니면 진짜 답이 없는 것이고요. 교회를 다녀도 앉아 있어도 그냥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세상에 분별도 못하고 주식의 동향은 관심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택이 값이 오른다 쩐다 여기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밟고 우리 애들 뭐 영어 가르쳐주는 학원을 어디가 잘한다더라 그런 공유는 엄청나게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정작 자기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99%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영혼을 누가 지켜주겠냐?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주겠냐? 미국이 지켜주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껴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관관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갖는다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적 가치가 우선이에요. 영적 가치가 우선이라고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사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육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사는 걸 겁내는 게 아니에요. 가난 앞에는 장사가 없지만요 국가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나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것은 좀 어려움을 겪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신적 가치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나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헝가리 보십시오. 총리가 10여 년 동안 집권하는데 출산율이 오르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국민들의 이 정신을 개조하고 나니까 앞으로 보시라고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만 해주고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발전해도요 마약을 자유롭게 풀어버리고 앞으로 태국을 보십시오. 태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십시오. 태국은 대마초를 풀었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덴버라는 도시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노숙자가 넘쳐나고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각 지역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덴버가 대마초를 합법화해가지고 그 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막 대마초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거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주에서 앞다투어서 우리도 허용하자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꼴을 보시라고. 자살이 폭등하고 노숙자는 넘쳐나고 앞으로 보시라고. 이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트럼프가 난리 아니에요 지금 막.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신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뭐 평등도 좋고 자유도 좋고 인권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야. 나라는 나라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다워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고 법관은 법관다워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적 가치가 무너지면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세상이 쑥대밭되고 마는 것이에요. 잠깐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천기만 분별하지 말고 다른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동향만 관심 갖지 말고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정신적으로 무엇이 파괴되고 있는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거기서 얻은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 집 전세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내 새끼도 엉망이고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웃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네 자식 키워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집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천국은요 이렇게 멀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져서 가는 거야.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피 흘리고 쩔뚝거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영광이고 훈장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라는 사람이 칼에 칼주름 접혀가지고 억칼을 번쩍번쩍 깎고 오면 그건 군인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울다가 눈이 퉁퉁 붓고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홀리브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를 만들고 어설프게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그 선교회의 대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나는 믿고요. 우리 선교단체는 말 그대로 브릿지 사역입니다. 연결시키고 다리를 놓고 우리를 밟고 가라.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뭐 선교단체를 홍보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올 봄에 3040 목사님들 한 50분 모시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목사님들도 젊은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떤 대안학교 하시는 목사님이 저 평신도 집사님이더만요. 자기 일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정말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기숙사에 11명을 데리고 애들을 대안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2분하고 지원도 전혀 없이. 그런데 거기 이제 막 일진 있었던 애들, 엉망 있던 애들 그들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너무 경이로웠어요. 벌써 검정고시 가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금융 공부를 하고 있고 법률 공부를 하고 있고 미래 인물로. 근데 애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1209절 외운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성경만 읽고 암송만 한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친대더만. 그리고 이제 AI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이게 열리는 거야. 전두엽이. 핸드폰도 안 하고 말씀으로 보니까. 근데 지혜가 임해가지고 걔 여자애 하나는 거기 오기 전에 시험을 보면 한 문제 맞췄대. 그것도 찍어가지고 시험지에다가 별표를 해놓고 막 낙서해놓고 넣어버리고 잡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 와서 말씀 암송하고 눈이 띄어가지고 지금은 시험 보면 한 문제 틀린대. 그런 이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저도 이제 어설프게 대안학교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겠구나.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구나. 100년, 1000년을 보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이 전쟁을 수행할 거룩한 세대를 키워내야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거기에 품고 마귀도 사람을 키워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서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전사로 키우시고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영적 전사로 키워냅시다.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한 3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조금 위로도 삼고 힘 좀 내시라고. 이게 뭐 선전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홀리 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1회 홀리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선교회의 영원 불멸의 표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인정할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썩어지는 비랄이 되라.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모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대를 이어서 이 나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인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우리 시민단체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분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2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2번째 날에는 8개의 특강을 준비하여 각계각층에 깨어있는 종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십니다. 정치, 법률, 교육, 그리고 문화,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까지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수고하신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회, 3회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선교회 컨퍼런스는 더 위력을 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이번 컨퍼런스에 약 260명이 사역을 헌신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할 일을 비전을 발견하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선 용사들이 260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따 기회 되시면 감동되시는 대로 전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피켓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모든 이 재료와 피켓과 전단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감동되시는 대로 이따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랑 함께 우리 1,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손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켜내게 하시고
항상 기도가 깨어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만들어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세상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이놈을 지키고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무겁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전국의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의 종들이여 일어나라. 이 약한 싸움,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되 빌리기 땅에 싸울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숨어있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 우리를 살려, 이 나라를 살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험악해지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죄와 짝하여 살았더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깊이 각성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려 진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